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해 드러난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의 종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님을 오해했고 주님을 자신의 욕망으로 오해하며 주님을 따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되고 또 잘못된 그 오해들을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또렷이 새겨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답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 따라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주님의 영광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본문 읽기는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거부하며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배신과 또 이런 역설 속에서 예수님을 극히 사랑했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트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임 당할 것을 언급합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처구니 없게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일을 말씀합니다. 또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제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의 그 성전의 시스템을 도전해 왔기 때문에 분개하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성취자로 또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가진 이익과 특권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붙잡고 있는 것, 오늘 이 사회가 규정하고 성취하는 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영원한 것, 하나님의 영원성을 생각하며 그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제가 늘 자주 언급하는 거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거라는 걸 뭘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영원한 것은 우리 눈과 귀를 넘는 사건,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계의 너머의 사건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영원성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익과 특권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과 귀를 잡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 즉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을 때 한 사건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심한 문둥병에, 즉 나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는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했다는 것을 짐작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초대받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자세하게 알 수 없지만 분명 추론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경험했던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베다니의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 그 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의 식탁의 자리에 나와서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여인이 부었던 이 향유는 그 노동자의 1년치에 행하는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00데나리온쯤 된다고 했으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의 향유였습니다. 또 여인이 이 향유를 모았던 것은 자신이 이제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지참금으로 가지고 가려고 자기 일평생 수고하며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즉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그 여인을 질투합니다. 왜 이런 것을 낭비하느냐? 구절에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의 논리는 정당했습니다. 이렇게 낭비하는 것보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더 유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제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질투하면서 이 여인의 행동을 기꺼이 아름다운 행동이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 여인의 행위가 칭찬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했을까요?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처형될 것이라는 것을, 즉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의 행위가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여인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몰랐지만 지금 그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도 모르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초대받지 않았던 한 여인, 이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만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끝을 알고 준비하고 있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있지만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있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 즉 혼인잔치로 설명을 했던 거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혼인잔치, 천국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이제 주님께서 계셨지만 이제 그 잔치가
곧 끝날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잔치가 끝나면 이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고요. 여전히 혼인의 잔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선곡과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그 오해된 확신, 그 자신들의 욕망으로 투사된 그 자신들의 성공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행동을 질타한 이유는 사람들은 사람의 헌신,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 이익을 따집니다. 경제적 이익을 따지면서 뭡니까? 이런 일을 하는 그 어떤 헌신을 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낭비합니다. 한 예로 내가 자식을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자식에게 주는 이것을 경제적 이익을 따지고 내가 이렇게 자식에게 투자했으니 자식이 나의 노후에 얼마씩 나에게 줄 것이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자식에게 어떤 것을 베푸는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식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기꺼이 나의 것을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자신이 평생을 들여서 모았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까닭은 바로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인의 행위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지막에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그거에 대해서 유일하게 반응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런 일을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여인은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던 그 존재적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자신의 평생을 모은 향유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없었죠. 그 여인의 마음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물건에 있어서 지금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며 그 여인의 행동을 질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며 앞에서 언급한 대로 13절대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서 기념되리라.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의 행위를 언제나 헌신의 척도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여인의 행동에 우리는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행동을 답습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 그것을 경제적 가치로 판단하거나 따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하거나 또 굉장히 가치가 높은 것들은요,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잣대로 그것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가치나 물질적 단위로 따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께 사랑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낭비다. 사랑하면 기꺼이 내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에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 그것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뜨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세계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기꺼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거룩한 향기 나는 제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초대받지 않은 한 여인이 와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각을 뒤엎는 하나의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자기의 평생 모았던 것을 깨뜨리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혹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그것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뜨림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의 구원의 통치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치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